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여러분,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지금 방송하기 전 10분 전에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확정하고 여러분에게 발표합니다. 오늘 원래 첫 시간엔 다른 것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밤에 제가 근무했거든요. 아침에 퇴근해서 산에 가서 등산, 아주 마사토와 돌이 뾰족뾰족한 거, 침 같은 돌이 있는 그 산을 1.1km, 왕복 2km, 평지에 한 1.5km, 그래 약 4km를 등산하고 와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할 일, 잡다한 일이 있어서 그거 다 마치고 샤워하고 좀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고 12시가 지났거든요. 그래 준비하고 하다 보니 지금 녹화 시간 오후 훌쩍 넘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어제는 녹화를 못했죠. 근무한다고. 원래는 어제 가서 해야 오늘 2025년 9월 29일 날 첫 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내일 화요일부터 이 방송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5개 메시지를 제가 노트에 준비를 딱 했는데, 이거부터 먼저 하라.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암시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시적 음성이라 이렇게 저 혼자 명명하고 있습니다. 계시적 음성이 이것을 하라. 에스겔서 47장과 에스겔 전체를 가지고 네가 오늘 말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거나 말거나. 에스겔이 에스겔 골짜기에 갔습니다. 인도받아 에스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이끌림,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갔더니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거라. 야, 니 이거 살아나겠나?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믿음,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네가 말해라. 뭐라고 말할까?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해버리십니다. 대언하라. 대언이란 거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거든요. 설교의 중심은 대언자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언, 무엇을 어떤 것을 대언하느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서 말해라. 가만히 덮어 있을 때는 책은 문자 일반 도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언했을 때는 이것은 생명, 빛과 생명, 사랑이 이 속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2025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지구 초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 사람은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한 겁니다. 이 계시적 음성이 제게 직관적이 막 강하게 오늘 아침에 지금부터 한 10분 전에 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7장을 찾아놓고 지금 여러분에게 칠판에 그 요약을 해놓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 전체를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잡혀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은 거 아니죠? 에스겔이 들었습니다. 너는 가서 말하라. 첫 번째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성경을 먹어라. 성경을 포토 리딩식으로 막 집어넣어라. 가서 말해라. 어떻게 해요? 듣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이 뭐 잠을 자든지, 에스겔 골짜기가 뭐 들을 수 없는 그 뼈다귀가 있거든요. 그 어떻게 그 사람의 이성으로 가서 말하겠습니까?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명령이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듣거나 말거나 해라. 말했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에스겔 전장을 끝에 와서 그냥 그 사이에 뭐더냐? 우상이요. 전부 그때 사람은 우상이요,
또 우상숭배, 뭐 기근, 전염병, 뭐 전부 이런 교만한 것이 꽉 찼습니다. 포로로 잡힌 그 백성들에게 우리 사회와 꼭 같습니다. 우상천국이요, 교만의 천국이요, 전염병, 각종 병, 각종 문제가 많은 그 나라나 지금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벌써 2600년 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네가 말하라고 흘러내려 260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래 지금 그것을 제가 성경을 찾아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를 향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그것보다는 우리 시대입니다. 이거는 적용이 우리 시대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거든요.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설 때에, 아니야, 그 앞에 전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 양을 피해, 지금 양들이 먹을 것 찾으려고 이 산 저 산, 산등성이 골짜기 바위틈 막 쏘다니다. 왜? 배가 고프니. 배가 고파서 막 찾으러 다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똑같지요. 물은 많아요. 비가 오면 흙탕물은 많이 내려가도 먹을 물이 귀합니다. 저 골짜기 가면요, 조금 맑은 물이 흘러내. 고기, 그때 가면 거기 뭐가 많이 있습니까? 고기가 거기 있어요. 홍수 날 때 고기 잡는 법이, 홍수가 났죠. 흙탕물이 또랑에 막 흘러가죠. 그때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가면 고기가 그거 다 몰려 있어요. 이래 지금 물을 찾는, 양식을 찾는, 영의 양식을 찾는 이 백성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냐. 이 교회 보니까 맡길 만한 교회가 별로 많이 없다. 배가 고파서 이 산에도 가고 저 산에도 가고, 쉽게 말하면 이 기도원도 가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것도 또 마음에 또 흩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왔거든요. 보니 하나님 앞에 양들이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굶어서 가죽과 뼈만 남은 양들이 쫙 있거든요. 한쪽에 보니 기름기가 쭉 흐르고 얼굴이 번들한 그 양이 또 있는 거예요. 가운데 누가 올랐습니까? 파수꾼을 불렀습니다. 파수꾼 딱 세워놓고 네 좌우를 한번 살펴보아라. 어째서 이 양들을 이렇게 말랐느냐? 이 양들은 왜 이렇게 번들고 살이 쩌느냐? 중간에도 에스겔 설명하지요. 성경 에스겔서 전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의 가죽을 벗어가 옷을 해 입고 양걸 가지고 배가 실컷 터지도록 먹고 양은 안 먹이고, 누구 말합니까?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너는 실컷 먹고 호화롭게 사치하면서도 양은 굶어져 있고 말라있다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가서 47장에 넘어가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불러서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2600년 후에 이 땅에는 지금과 똑같은 시대가 온다. 우상천지요, 교만의 천지요, 부정부패가 천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져야 이때에 네가 할 일이 있다. 무엇이냐? 말씀운동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제가 제목에 희한한 물이야. 희한한 물. 물은 물이 희한한 물이라요. 희한한 물을 뿌리라. 성소에 들어갔더니 물이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오더라. 동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더라. 내려갔는데 뭐 조그마한 실개천을 지나서, 조그마한 또랑을 지나서, 강을 지나서 바다까지 가더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나온 물은 아주 미약합니다. 졸졸졸졸 방울방울 물이 흘러나오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이니 조그마한 실 개천이 되고
실거천이 모이는 조그마한 강이 되고 강물이 합해지니 저 큰 하구 어구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다까지 가더라. 전체에 뭡니까? 바다가 다 살더라. 그래서 살더라. 바다가 다 살더라. 보세요.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요.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천국에는 뭡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생명수 강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흘러가다 동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다 막 돌아서 물이 흐르더라. 성전의 물이 성전의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더라. 처음에 발목까지. 발목을 아주 조그만 10cm만 발목까지 오지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오더라요. 좋은 거리 허리까지 오더라요. 니 들어가 봐라. 걸어갈 수 없습니다. 헤엄칠 만큼 물이 많더라. 허리까지 큰 강이 되었더라. 이제 그 흘러가는 강 주위에 좌우에 보니 좌우에 전부 바다로부터 나무가 다 살아나니까 되살아나더라. 이 말은 뭐냐? 얘 죽어 있었다 이제. 다 죽어 있었는데 물이 흘러가니 강 좌우의 나무도 다 다시 살아나더라. 바다도 다시 되살아나더라. 분명히 살아나더라가 아니고 되살아나더라. 다시 바탕 마른 나무가, 고기가 한 마리 없는 바다가, 고기 없는 강에 이제 어디 있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들어가니 다 살더라. 자, 또랑도 살고 초원도 살고 과일나무도 살고, 이제는 강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으면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콘대를 부르면서 그것도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은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보약이 다 그 속에 있더라. 물 속에 다 있어. 물. 어디 물입니까? 성전의 물. 성전의 물입니다. 바깥에 아무 좋은 물은 그렇게 할 수 못한다. 성전의 물은, 교회에서 나온 물은, 교회에서 나온 생명수 물은 세상을 살리고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 많은 약재료 같은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더라. 그거 천년왕국 시대 그 시대, 천년왕국 시대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의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시대. 다 죽어가고 힘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사회는 부패하고 정치는 부패하고 교회는 완전히 메시지가 죽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곳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번성하고, 살기만 사는 정도 아니고 번성했다 이제. 큰 도회지가 되고 큰 동네가 되고, 어촌에 가면 어촌 그 촌에 전부 부자 어촌에 다 고기 팔아서 장사를 수입도 생기고, 생물이 다 살아나고, 고기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힘이 많더라. 힘이 고기가 많더라. 그러니 풍어가 됐죠. 그래 고기 잡는 어부는 부자가 됐습니다. 고기 파는 얼마나 생산이 많고 돈이 들어왔겠습니까? 바닷물이 다 이것도 되살아나더라. 되살아. 나무도 되살아나고 바닷물도 되살아나더라. 핵심 여기서 여기까지 해놓고요. 어부가 그물을 친다. 이제까지 그물을 전부 다 창고에만 매달아놨다가 끄집어내. 고기가 많으니 모든 것이 다, 고기도 살고 풀도 살고 논도 살고 밭도 살고 사람도 살고 전부 살아가는 희망,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천년왕국 아닙니까? 힘이 많더라. 많은 정도 아니고 힘이 많더라. 아주 번성하더라. 뭐 때문에? 성소에서 난 물 때문에. 성소에 난 물을 통하여 동네가 살고 면이 살고 군이 살고 도시가 살고 한국이 살고 경제가 풍성해져 버리고, 그래 사람 마음도 넓어져서 노래소리가 나오고, 이게 참 이상향의
국가가 이상향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것을 원합니다. 망하는 것, 배고픈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중간에 말해주고 있죠. 양들이 먹을 게 없어 뿔뿔이 흩어져서 이 산 저 산, 이 교회에 가면 좋은 메시지 있을까? 저 기도원에 가면 좋은 응답이 있을까? 흩어져 있는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는 양을 잡아가 고기를 맛있게 먹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고 지금 같으면 좋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양들이 어디서 무엇을 헤매고 있고 먹을 찾는지 모른다 이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선 세운다 그랬어요. 누구를? 목사를, 지도자를, 선지자를 세운다. 왜 이렇게 말라느냐? 왜 이래 못 먹었느냐? 네가 말해봐라. 심판받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목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서 2600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듣거나 말거나 하라. 예수 영접회가 교회에 나오는 거 그것도 끝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왜 듣거나 말거나 했습니까? 믿을 사람이고 안 믿을 사람이 있거든요.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전해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사역은 다 전해라. 듣거나 말거나. 듣고 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듣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죠.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농사를 좀 지어봐서 농사에 조금 압니다. 8살 때부터 제가 지게를 쳤어요. 지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적어도 60, 70세 넘어가야 지게를 압니다. 나무가 만들어, 우리 가방 멜빵을, 걸빵을 보고 뒤에다가 무거운 짐을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거 집니다, 지게는. 들지는 못해. 딱 앉아가 딱 일어나. 그 작대기가 있어서 그 옆에 끼고 1km도 가고 2km도 갑니다. 수도 없이 쉬었다 갑니다. 8살부터 제가 지게를 계속 10몇 년 동안 쳤습니다. 그 등에 여기에 이 나무가 딱 되면 여름 되면 땀이 나가 덩어리에 항상 물이 땀으로 젖어 있거든요. 왜 지게 얘기하십니까? 왜 지게 얘기하느냐? 농사 짓는 것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6,000평 논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한 12군데 떨어져 있었어요. 논까지 가면 적어도 1km 이상 걸어가야 거기가 또 우리 논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저기 요즘까지 격리 정리가 똑바로 된 것이 없고 전부 지게로 가지고 벼를 베가 집에까지 벼를 벤 거 전부 집에까지 오면 그 앞에 공터인데 막 가득 찹니다. 그 돈 아주 요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양을 보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가을에 지금 조금씩 수확하겠죠. 거의 지고 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지금 인력거 리아카를 사가 실어 나르고 소의 등에 싣고 또 한 지게 지고 그리고 왔다 갔다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늘 이게 가을 되면요 3개월 동안 완전 가정 실습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왔어. 탈곡기에 발로 털었어. 그래 알곡을 만들어가 그래서 정부 수매 속에 갖다 주기도 하고 우리가 양식도 하고. 왜 이 이야기가 빗나가냐면요. 농사를 지을 때에 뭐 하느냐? 비료를 줍니다. 농약을 줍니다. 그때는 제초제가 없었습니다. 전부 손으로 가 6,000평, 반만 해도 1,000평, 약 7,000평의 관리를 다 했거든. 여름 동안에 얼굴이 벼잎에 끓이가 새카만 학교 가면요. 깜짝깜짝 저보고 깜둥이 되어봤죠. 안 그래도 피부가 까만데 여름 동안 거실 났으니 그때 모자가 있습니까? 무슨 토시가 있으면 그냥 바로 얼마나 기스가 많이 돼. 그 딱지가 아니라 새카맣게 돼.
그때 하면서 비료를 주면 벼가 크도록 주는 거고, 또 농약을 그때는 제초제가 없었습니다. 좀 요즘 같으면 제초제 풀약을 주거든요. 요즘은 구별대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곡식하고 풀하고 구별회가 요즘 뭐 구별회가 주는 약도 나왔을 겁니다. 같이 주버리면 풀을 죽이려고 하다 보면 곡식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희한한 물, 이 물은 구별해서 죽입니다. 풀은 죽이고 곡식은 살아나는 물입니다. 희한한 물, 희한한 제초제입니다. 구별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게 지금 가을 물을 심어가 어느 정도 컸을 겁니다. 배추가. 거기다가 풀이 있다고 해서 제초제 한번 쳐보세요. 배추도 죽고 풀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런 제초제가 아닌 배추는 살고 풀은 죽는 희한한 제초제 물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생명은 살리고 필요 없는 것은 풀은 잡초는 죽여버립니다. 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듣거나 말거나 가서 뿌리라. 무엇을 뿌립니까? 제초제를 뿌리라. 하나님 말씀을 뿌려. 말씀 운동하라. 이거 성경에 나오면.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가 저 바다까지 물이 모아서 큰 강을 이루고 흘러갔습니다. 고기도 바다에도 많고 강에도 많고, 강 좌우에 물가에는 과일이 먹을 것이 농작물이 풍성풍성 약재료까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데 뭐 강해하고 바다하고 그 경계선이 있죠. 거기에까지 우리가 경계선까지 가면 물 밑에 진펄, 갯벌이라고 그러죠. 갯벌. 우리 같으면 저 진펄, 갯벌은 거기 가면 뭐 여러 가지 개 같은 거, 꽃게 같은 거, 그것이 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 없이 막 튀어나오지요. 거기는 뭐 낙지도 있고 조개도 있고 많이 있죠. 그 갯벌, 성경에서는 진펄과 갯벌은 생물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럼 왜 소금 땅이 되었느냐? 쓸모없는 땅이 되었느냐? 물이 흘러가니. 물이 위에는 밑에는 진벌, 갯벌 아주 쓰레기 슬러지가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위로 성전의 물이 확 흘러가거든요. 그러니 그 육지에 있는 그 아주 쓸모없는 쓰레기가 그거 다 정체돼 버립니다. 수업돼 봅니다. 바다에까지 못 들어가고. 그래 거기서 모여 있는 거지. 갯벌이요, 진벌이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오물이 육지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오물이 왜 거기 모였을까? 위에 뭐가 지나갑니까? 생명, 빛, 사랑의 생수가 지나가니. 아까 제초제는 배추도 죽이고 잡초도 죽였습니다만, 성전에 나온 이 물은, 성전에서 나온 이 약은 뿌리면 생명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살아납니다. 반대로 적그리스도와 다른 것은 그 밑에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다 침투해서 바다에 붙어버립니다. 꼼짝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잡초는 다 죽입니다. 잡초가 뭡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것. 에덴 동산에 왔다가 그놈 아닙니까? 잡초를 다 죽여버리는 거. 죽이는 못해 땅바닥에 붙어 꼼짝도 못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성전에서 나온 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부조리와 모든 걸 가라앉게 만들고 힘을 못 쓰게 만들지만도 생명을 가진 생명과 빛과 사랑의 백성 다 살아나게 만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풍년가를 부르는 이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그 말씀 운동은 뭐냐? 성경 포토리딩으로 빨리 읽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는 성경 말씀 많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골짝골짝마다 다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 성탄절 되면 노래가 있죠. 저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단일종이 울리네. 그렇죠. 저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도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공산국가도 뿌리고 이슬람 국가도 뿌리고 유럽도 뿌리고 아프리카도 뿌리고 아메리카도 다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 뿌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본인이 말씀을 받아 읽은 것이 우리가 뿌렸을 때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것이 멀티미디어 운동입니다.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말씀 운동하는 것이 태조 사명입니다. 태조 사명. 사명은 죽을 사자입니다. 목숨 걸고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빨리 많이 읽어요. 빨리 많이 읽으려면 포토 리딩 방법을 해야 됩니다. 포토 리딩 방법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태조산 보름 6차 때 우리가 말씀을 다 끝난 그날 마치는 시간 10시에 마치는 날 13일 10시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느냐? 말씀 선포 시간을 했습니다. 말씀 선포. 성경 선언, 성경 선포 시간을 했습니다. 우리 제 유튜브 방송 보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우리 모인 사람 후창하고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3번씩 하고 마쳤습니다. 그거 몇 자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모형을 땄습니다. 거기에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뭐냐? 성전의 물 아닙니까? 성전. 성소의 물입니다. 그 말씀을 뿌렸습니다. 비단 한 10분 정도 뿌렸는데 지금 그 영향이요 어마어마하게 뻗어가고 있어요. 그 이후로 여러 곳에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제 눈에 보입니다. 그 말씀이 이 땅 위에 정치를 욕하지 마시고 국가를 욕하지 마시고 교회를 욕하지 마시고 저는 욕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씀 운동 하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영양끝 먹은 만큼 에스겔이 먹은 만큼만 뿌리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살아납니다. 우리 고을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명. 하여금 사자리고 우린 태조 사명에서는 사자를 읽었습니다. 죽을 사자였습니다. 죽을 사자. 목숨을 바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조 사명 여러분들은 6방까지 있지 않습니까? 단톡방이. 앞으로 유튜브를 만들어야 됩니다. 블로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NS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매개체 전달하는 것. 양자 시대가 옵니다. 양자 시대 오면 그것이 빛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안방에 사는 것이 바로 성소의 물입니다. 이 성소의 물은 여러분 동네를 살리고 여러분 도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저 5대양 6대주 바다를 다 살리는 바다 위에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살려내는 거. 살려내는 길은 경제 부흥, 과학 부흥, 기술 그거는 보조로 역할하고 말씀을 같이 싹 뿌리면 다 살아나는. 그래서 말씀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 방송은 태조 사명 멤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즉흥적, 직관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을 들어봐 사역하다가 주 앞에 심판받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사명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